우리가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매주 묵상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차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타고 다니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최근 우리나라의 이 도로교통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먼저는 잘 아는 대로 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무단횡단을 하다가, 물론 그 아이도 잘못했습니다만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도로교통법규가 굉장히 강화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km 이내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쪽으로 서행해야 되고, 갑자기 아동이 도로로 뛰어들어도, 그 아이가 신호가 아닌데 무단횡단해서 뛰어들어도 부딪히지 않고 정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무서운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규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법규를 무시하고 30km 이상으로 주행하면 그 위에 달려있는 카메라에 다 단속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속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변경됐죠. 도심에서는 아무리 길이 텅텅 비어 있어도 50km 이내로 주행해야 됩니다. 이것도 단속하려고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운전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법규가 생겼는데, 우회전할 때,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는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법이 또 다르게 내용이 조금 더 강화되었죠. 도로교통법규가 많이 바뀌어서 운전하는 분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까다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회전 일시 정지의 경우 우회전하면서 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사람이 없어도 이제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없는데, 전에 같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쑥 지나갔는데, 이제는 신호가 끝날 때까지 그 횡단보도의 불이 빨간불로 바뀌고, 또 바뀐 이후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끝나야 가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규가 왜 만들어질까요?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 운행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도로교통법규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규 같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벌써 몇 년 전인데,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관광지가 아닌 필리핀 사람의 일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도로를 갔는데 길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꽉 채웠고, 또 차선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정말 운전하기 위험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래도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에 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동남아시아의 어느 길거리를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보면 도로에 신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길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도심에 철길이 있으면 그 차단기가 내려오잖아요. 이 차단기가 내려올 때쯤 되면 그 지나가는 차들이 그 앞에 멈춰 서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방송을 보면은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밑으로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차단기가 내려오고 기차는 지나가고 그 사이에 갇히는 오토바이들도 간혹 생기더라는 거죠. 안전모드 쓰지 않은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동남아시아에서 막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도로가 참 안전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대구공항에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대구의 거리를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구에서 운전하기 참 어렵다고. 부산 가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대구에 운전하기 어렵다는데 필리핀 갔다 와서 보니까 대구의 도로 사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차들이 차선 따라서 잘 가고 신호 잘 지키고 이런 거 보니까 필리핀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무질서한 곳, 혼돈이 가득한 곳보다 질서가 있는 곳을 편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정돈돼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어질러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안 편하죠. 아침에 급하게 나간다고 우리 여성노인들 많은데 아침 먹고 설거지 안 해놓고 그냥 싱크대에 막 던져놨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서 저녁 먹으려고 보니까 싱크대에 설거지 애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밥을 먹으려면 이걸 씻어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질서는 참 아름다운 거죠. 우리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뒤죽박죽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하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며 사람에게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충돌하지 않고 운행합니다. 누가 이런 질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요즘에는 솔직히 우리 도시에서는 밤에 하늘을 봐도 별 보기가 어려운데 시골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면 별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별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별, 수많은 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조화롭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주 만물에만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교회의 성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최소 2대1 이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많고 우리 교회도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교회의 성도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제는 여자 목사도 인정하는 교단도 많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 목사는 남성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는 여성이 많았기에 여기에서 오는 오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오해가 많았죠. 여성도의 믿지 않는 남편이 목사와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오해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남자 목사가 있고 남자 성도는 별로 없고 여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오해가 왜 왔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동안 많은 이단과 온전하지 않은 목사가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3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그 인터넷에서 하는 방송에서 한 세상을 놀라게 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나왔죠. 그 방송의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방송인데,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한 이단과 이들 뒤에 숨은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총 8부작으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재했던 그 PD가 취재를 하면서 많은 위협과 협박,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취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쯤? 100명이 넘는다고 하죠. 100명이 넘는다고. 자칭 메시아다고 하고 거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이 방송인데, 그중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그래서 뉴스에도 여러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도 가장 놀라는 것은 JMS라고 하죠. 정명석이라는 이단과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관한 것인데, 정명석은 자기 이름의 영문 이니셜 JMS라서 정명석이라서 JMS, 이 영문 이니셜을 따서 이단 사이비 단체를 만들었고, JMS의 목표가 1만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들은 이 JMS가 정명석의 이니셜을 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Jesus Morning Star, 그렇게 말합니다. Jesus Morning Star, JMS를. 그러니까 이게 정명석이죠. 그 방송을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메이플이라고 하는 24세의 여성이 자기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면서까지 정명석의 실체를 밝혔고, 이후에 JMS와 연관이 있거나 엮일 뻔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 많았고 방송국에도 있었다고 하죠. PD도 있었고 통역을 하던 사람도 JMS 신도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국대에 있는 교수가 그 방송에 나와서 말하면서, 아니 그런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JMS로 데려가니까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믿을만 하겠지, 저건 니는 믿을 수 있겠지 하고 따라가다가 JMS 빠진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JMS 신도가 만든 조형물이 대한민국 검찰청 정문에 만들어져 있다. 지금 그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은 JMS를 탈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정계에, 법조계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있는 딸과 통화하면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워낙 논란이 크니까 딸이 친구 2명하고 고등학교 동창 2명하고 같이 자취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한번 그 방송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라고 한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딸의 친구들은 보니까 JMS나 신천지나 또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안 믿으니까 JMS나 신천지나 또 우리 같은 교회나, 교회라는 이름을 쓰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온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교회, 그리고 이단의 차이를 그 친구들한테 좀 잘 설명해 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전한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줄 압니다. 다 교회인 줄 아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다 똑같은 줄 압니다. JMS 같은 곳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 가는 아내를 핍박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성이라고 더 우월하고 여성이라고 항상 몸종처럼 남성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그런 상하 관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관계로. 서로의 역할을 따라 도울 때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도 아름답고 교회도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울이 마치 남성 우월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성도들에게 조용히 해라라는 거죠. 조용히 해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히 해라.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바울이 마치 남성 우월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자만 할 수 있고, 여자는 입 다물고 남자의 어떤 결정에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교회에서 여자 성도를 함부로 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바울이 누구를 권면하는가, 누구를 먼저 권면하는가 보시죠. 바울은 남성에게 먼저 권면하는데,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분노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남성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만 이거를 남성에게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남자 성도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도 낮에 또 나오시고, 못 나오신 분도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할 제목이 많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다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부부 사이에, 또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에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거든.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그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이게 점점 커져서 다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대구 앞산에 불이 났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불이 났었는데 또 불이 난 거예요.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잠깐 수변공원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 불을 끄려고 헬리콥터가 몇 대가 와가지고 물을 계속 떠가는 거예요. 계속 불이 굉장히 크게 났는 것 같죠.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겠지만 그걸 끄지 않고 놔두면 이거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또 아픔이 있습니까?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꺼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 남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면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남성 우월적인 사람은 아니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좀 조용하라 했다,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망한다고 했는데 교회도 갔다, 그러니 여자 성도는 교회에서 일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입 다물고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참 성경을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바울이 그런 의도로 말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은 다 입 다물고 뭐 조용히 있어라, 시키는 거 아니야 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배경, 기록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4000년 전에 더 이상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지금과는 시대가 완전히 다른 때죠.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때 1세기 교회가 세워진 도시를 보면 그 도시들은 대부분 그리스 문화권에 있습니다. 헬라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는 많은 신을 섬겼는데 도시마다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고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또 터키 이런 지역에 가면 중요한 도시의 아주 높은 곳에 보면 옛날 신전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전이. 그리고 그 신전이 있는데 그때 그 신전에서 신탁이라고 해서 예언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 모두 창녀였어요. 창녀. 이들이 신탁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을 들으러 온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하면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에게 그 응답을 받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신접함을 통해 가지고 마귀에게 그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를 듣는 거죠. 이들은 신접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고 또 멋을 부린다고 머리에 수건도 쓰지 않고 화려하게 자기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 신전, 고대의 1세기의 그 도시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신탁을 하는 여인들을 보면 젊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예전에 나온 영화예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왕이 레오니다스 왕이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높은 산에 막 절벽을 기어 올라서 신전에 가는데 거기서 신탁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그 음란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신탁을 하는 여인이 젊은 여인이 굉장히 막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대 신전이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전에 올라온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이런 것 생각할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 성도에게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의 우상을 위한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나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똑같은 것 아닌가? 자기들 섬기는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나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나 아니, 똑같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하는 일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자 성도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우상의 신전에 있는 신탁하는 그런 여자 사제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복장에서부터 외모에서부터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여성도가 화려한 걸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예쁜 옷 입고 싶고 또 반짝거리는 장신구를 하고 싶겠지만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단정하게 하고 장신구를 하지 말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거나 세상보다 악하다고 오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세상처럼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분노가 일어날 때면 더 기도에 힘써야 하고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사치하지 말며 오직 선행으로 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돌아가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많이 가졌으면 그로서 더 많이 선행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고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여겨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여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거를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성들은 어떻게 스트레스 풉니까? 대화를 하면서. 남성들은 그렇게 못하죠.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과묵한 것이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세 마디만 한다죠. 세 마디. 뭐 합니까? 아는, 밥 먹자, 자자. 세 마디. 이게 하루에 하는 전체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하면 답답해 죽습니다. 하루에 세 마디만 하고 살라고 하면 답답해 죽는 거예요. 답답해 죽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10,000개의 단어를 써서 말한다고 합니다. 10,000개. 겨우 10,000개예요. 10,000개. 여자는 몇 개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5,000개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2.5배가 더 많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는 오해를 낳게 되고 다툼을 낳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자 성도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자를 열등하게 여겨서 입 다물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약함을 말한 겁니다. 여자의 약함.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약함을 이해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라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지키며 서로 도울 때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며 사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상하관계, 지배관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로 창조한 겁니다. 서로의 약함을 보면서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좀 더 육체의 힘이 좀 더 강하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섬세합니다. 잘한 일이 다른 거예요. 잘한 일이. 이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며 도울 때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이해해서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조용히 하라고 했다. 여자는 조용히 하라. 교회에서 여성들을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 성도들이 목소리 크게 해서 찬송 크게 부르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다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죠. 교회는 성도 사이에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 성도가 우월하고 여자 성도가 열등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고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또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질서와 아름다움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 성도도 있고 여자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서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불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악한 불을 다 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